지금은 자꾸 하셨죠? 에, 문학평론가 고 이어령 선생님, 그분이 잘 살고 잘 늙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60명이 달리는 방향을 쫓아 경주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죠.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면 360명 모두가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명언입니다. 베스트 원이 될 생각하지 마라. Only one. 즉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아주 울림이 있는 말씀이죠. 남들이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러한 인생길을 정말 걸어감으로 모두가 다 1등,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서로가 이제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골리앗, 이 블레셋 민족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대표전을 하자. 즉 이제 양 그 진영에서 1대1로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와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쪽 편이 전체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키가 오늘식으로 환산해 가지고 키가 무려 2m, 80, 거의 3m에 육박할 정도.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요 57kg. 그의 창날의 이 무게가 말이죠 7kg. 여러분, 이 정도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인, 자이언트, 아니면 괴물이다. 지금 커도 한 2m면 대단한데 2m 80이면 정말 괴물이죠.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앞에 겁에 질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세 8 형제 중에서 막내 10대 소년에 불과한데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심부름 받아서 그 전쟁터에서 나온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특별히 골리앗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단 말이죠. 다윗만큼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습 보고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어떤 그 외형적인 조건이 어떠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젊고 붉고 아름다웠더라. 10대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게 지금 목동이에요. 어쩌다가 이제 그 양을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맹수, 사자라든가 곰이라든가 싸워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전쟁터에서 전쟁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는 다윗이고요, 블레셋 나라의 이 군대는 대표는 골리앗입니다. 무한 도전이 아니라 이건 무모한 도전이죠.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누가 보아도요. 네.
여러분, 인생을 종종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영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어떤 전쟁으로 인생을 비유한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힘,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 돈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눈에 보이는 조건이 좋아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지난 화요일 날이요. 저 국회 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사람이 물었어요. 이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왜? 북한은 최고의 존엄이 한 놈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고의 존엄이 5천만 명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한 놈이라고 표현했어요. 와, 예. 1대 5천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죠.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쟁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어떤 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시원했어요. 진짜. 네,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참 놓이고요.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이든 물리적인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어떤 장벽,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어떤 외형적인 조건, 돈이든 권력이든 자본이든 물질이든 그래야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힘이 있는 골리앗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다윗의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전쟁에서 승패의 요인은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더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똑똑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다윗이 거인, 괴물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기 성경 가지고 계시면 꼭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시고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어떤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승리의 비결 뭐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전쟁,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전쟁. 예. 눈에 볼 때는요, 어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대결, 싸움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깊이 분별해 본다면 영과 영의 싸움이에요. 느끼십니까? 그 당시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이게 아니라고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워리어, 전사가 되어서요,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의 전쟁은 성전입니다. 홀리워,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아무리 골리앗이 괴물,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다윗과의 싸움에서 마땅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요, 다윗이 어떻게 이기죠? 지금 다윗에게 들려있는 것이 뭡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 물매와 돌이죠. 한번 화면 비춰보실까요? 물매가 이 투석구예요. 그렇죠. 보이죠? 이렇게 뭘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저 가운데다 말이죠, 돌을 얹어 가지고서 빙빙 돌려서 확 던지는 겁니다. 저 물매와 돌은요, 전쟁의 어떤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라든가 곰이 달려오면 이걸로 말이죠, 돌려가지고 확 던져서 이겼다고요. 이 전쟁의 무기가 아닌데 다윗은 이걸 가지고서 있는 것이라고는 이거잖아요. 물매와 돌, 남들 볼 때는 아주 하찮은 것이에요.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매와 돌을 사용해서 다윗이 빙빙 돌려서 확 던지니까요, 어디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춥니다. 골리앗이 거구이지만 다윗이 던진 돌 앞에서 이마가 정통으로 박히면서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즉 싸우고 말아요. 여러분, 다윗이 던질 때요, 그냥 실수로 이마가 아니라 옆으로 빗나갈 수 있죠, 그죠? 양옆으로요, 충분히 정통으로 맞춥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일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치열한 어떤 전투, 병마와 싸우는 전투, 혹은 어떤 정말 직장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 혹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느끼십니까?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러한 전쟁에서요, 정말 내 힘으로요, 나의 어떤 학식, 나의 어떤 지식,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논리, 나의 어떤 이성, 이걸 가지고서 맞상대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왜? 상대는요, 골리앗은 어떤 외형적인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악한 영, 사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나의 아무리 뛰어난 나의 어떤 지략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 악한 영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배후에 계시는 전쟁에 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백전백승일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신성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죠? 네,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하지만 매우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을 가진 예수님의 인성, 마지막에 드러났죠. 십자가 앞에 두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오고는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뒤집어 쓴 채요, 주님은 나약한 인성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 이 저주의 잔, 이 죽음의 잔, 골리앗 같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장벽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가상천원 중에서 7번째 말씀, 주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라이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눈에 볼 때는 십자가에서라는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고 실패케도 하시는,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영광의 찬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이죠.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아내와 저가 저 서울시청 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시청. 왜 갔느냐? 여러분, NCMN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 이제 뭐 자선단체 혹은 선교단체라고 할까요? 그걸 번역하면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입니다. 네. 홍성건 목사님과 그 왕의 기업에 활약하는 그 김미진 간사님이 대표이신데요. 거기서 이제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걷기대. 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효창 운동장까지 이제 5km를 걷는 겁니다. 왜 5km인지, 네? 그 NCM에는 늘 5K 운동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반경 5km 이내에 예수님의 4대 사역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구제하고 또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운동을 펼치는 것이 5K 운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6,000명 가량 왔어요. 거기 막 남녀노소, 뭐 가족, 또 애기 손잡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애기 엄마는 자기 여기 앞에다가 애기를 안고서 5km를 걸은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실 우리 한국 사회로부터 때로는 욕을 먹고 있어요. 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비난받고 있어요. 네? 뭔가 이 예배당 안에서는 뭐 어떤 충만하지만 예배당 바깥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 공공선, 사회의 어떤 책임,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예, 걷기 행사를 통해서 그 1인당 3만 원씩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요. 180국에서 함께 동참해서 예, 한 모은 돈 얼마나 됩니까? 10,000명이면 1인당 3만 원씩 한 3억 원 정도 그 돈 가지고서 예, 이 땅에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분들에게 예,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주 귀한 행사를 가졌답니다. 정말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기독교를 변론하고 골리앗 같은 그러한 엄청난 어떤 악의 세력들로부터 정말 기독교의 어떤 아름다운 선행을 보였던 거룩한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우리 김영철 맞소이다. 백선엽 장군입니다. 뭐 친일 행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6.25가 나온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그렇죠? 사성 장군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뺏겼어요. 그죠?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 끝났다.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죠.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그 당시는 행정구역이 동으로 했어요. 시골도. 지금은 다부리. 다부동 전투의 영웅이죠. 당시 북한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질이 멸렬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는데 이 다부동 전투에서요 우리 군 15,000명, 북한군 3만 명. 그때 우리 군이 후퇴하는데요. 후퇴하기 시작하는데 백선엽 장군이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군인들한테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 이전에요 백선엽 장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희미한 믿음이 썩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만 위기가 닥치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때 비로소 신앙의 어떤 힘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군인들에게 외쳤어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더 이상 후퇴하면 망국이다. 내가 선두에 서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이 말들은 군인들이 정신 차리고 맞상대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마침내 대한민국 국군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그 부산 지역에 유엔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결정적인 바로 그 요인이 다부동 전투의 승리다 하는 겁니다. 유교가 지난 지 7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달라졌어요. 정말 전쟁을 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대한민국이었지만 폐허였지만 여러분 지금 누구도요 대한민국을 쉽게 상대하면 안 됩니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정말 지하 자원이라고는 별로 하나도 없는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이 10분의 7이 산인 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선진국이 되었어요. 저도 과거에 영국 런던에서 5년 동안 있었지만 대한민국 별로 뭐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뭡니까 코리아
문화, 코리아 팝송, 코리아 뭐죠? 예? 드라마, 드라마, 코리아 영화. 엊그저께요. 야, 깜짝 놀랐어요. 아내하고 이제 아침 식사하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무슨 농담 같은 소리 하냐고. 예? 그냥 지나쳤죠. 다시 진짜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딱 보니까 대한민국 한강 작가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예? 선정되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에요. 예. 여성에다가요 또 호남, 예? 호남 사람, 예?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나이도 젊고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대한민국, 예?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아시아 최초의, 예, 여성 노벨 문학상. 이야, 지금 여러분 가히 이 한강의 신드롬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와, 물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만, 그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아가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기도한 나라다. 부인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 쓰고 있고요.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못났다고 핑계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세상의 돈과 지위를 가진 골리앗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는 작은 돌 하나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